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혜 주시기를 박영규 장로님과 정경진 권사님, 특별 새벽 성회 통해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합니다. 정혜숙 전도사님,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5장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규례와 여호와께 드리는 백성의 자세,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특별히 20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제물, 성전, 이것이 어떤 것인가?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 왕 자신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를 완벽할 정도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인간의 생각, 사람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도 할 수 없었던,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 왕, 성전을 건축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워했던, 꿈꿨던 그 다윗 왕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우신지요. 또 이런 마음이 있으신지요. 성전 건축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꿈과 같은 최대의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몇 달 후면 아름다운 교회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충성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막, 성소 또는 회막, 성전, 교회,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로 되어 있습니다. 시대나 장소나 국가에 따라서 명칭과 모양은 달라졌지만 바로 그곳에 중요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장소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성전 건축은 성도들에게,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행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전은 행복한 마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척권, 가장 내 일을 잘해주겠다, 내 생각을 잘 알 것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 과거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세웁니다. 비서실장은 척권 중에 척권이, 눈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말은 안 해도 다 알 만큼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그렇게 알아차리고 잘하면 국정이 잘 돌아가고 대통령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마음을 잘 모르고 역할을 잘 못하면 국정이 삐그덕하게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너희 시대에 맡기면 잘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 본문 21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바꾸어 볼까요? 마음이 감동되지 않는 모든 자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뭐 하는 자?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오늘 성경은 회막, 성막, 성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전, 교회. 오늘 본문은 회막을 짓기 위해서. 회막을 누가 짓습니까? 자원하는 자들이 와서 짓는 거예요. 전체를 보면 누가 성막 건축하느냐? 마음에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사람, 마음에서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할 때 기쁨, 즐거움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성전 건축이 부담이 됩니까? 즐거움이 됩니까? 부담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거룩한 부담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부담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자세. 자세가 바른지 삐뚤어졌는지. 요새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허리 아프고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고 또 다리까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지난 날에 자세를 바로 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디스크는 어디서 오느냐? 자세를 똑바르게 하면 교정이 됩니다. 치료가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자세가 항상 삐뚤어져. 다리도 꼬아서 앉고 포개서 앉고 앉을 때 허리를 삐딱하게 앉고 기대서 앉고 이러다가 보니까 허리에 무리가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마음의 자세는 인간이 봐서는 몰라요.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면 들리는 말만 봅니다. 말만. 말을 보고 행동합니다. 말을 보고 약속합니다. 왜? 속은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이 특세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와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 하나님이 네 마음이 바르구나. 네 마음의 중심이 옳구나. 이런 인정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신약 성경의 제자들도 있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유일하게 다윗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것 즐거워하고 찬송 드리는 것 즐거워하고 기도 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이게 어디서 나올까요? 기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겁니다. 마귀는,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하나님과 자꾸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리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게 사탄의 수작입니다. 본래 마귀라는 말,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은, 단어는 디아볼로스, 디아라는 말은 분리한다.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는 뭐냐? 분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볼로스는 뭐냐? 볼로스는 말은 내던진다,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켜서 자꾸 분리시켜요. 성도와 교회와 분리시켜요. 멀어지게 자꾸 만들어. 아이고 교회가 이래 되냐. 이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내던지게만 몰아내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어떤 경우는 요새에는 부부도 분리시킵니다. 이혼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불려가면 왜 죽였노? 계획해서 죽였지. 나는 계획 안 해서 우연입니다. 이게 이제 우연히 죽인 거하고 계획에 죽인 거하고 형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사탄이 부부가 분리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남편을 던지고 아내를 던지고 자식을 던지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60 넘은 아들이 80 넘은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지지요. 육신의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다 끝난다. 그런데 이걸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60된 아들이 80된 아버지를 죽여요. 사탄은 분리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 시작. 여러분 마음에 혹시 자꾸 분리시키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하나 돼야지.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교우가 하나 되고 하나 돼야지. 이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주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셨어도 여러분들 옆에 같이 앉았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인도했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교회와 자꾸 분리시켜. 성령과 분리시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고 성도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는 일을 가까이 하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모이는 것도 우리가 자꾸 모여야 돼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동안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다. 모이자. 기관도 모이고 목장도 모이고 특세도 모이고,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로스라는 말은 내던진다, 몰아낸다. 사탄은 이걸 좋아해요. 자꾸 몰아내. 한 사람 한 사람 몰아냅니다. 여기에 내려오기 전에 지난 정권, 저지난 정권이죠. 박근혜 정권 때 여기 가까운 성주에 사드 배치를 한다. 사드 배치하는 것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이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왜 사드 배치 때문에 국론이 분열됩니까? 왜 나누어집니까? 나누어지는 일은 사탄이 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마 저 기억으로 설교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 마치네, 제가 그게 맞다 틀렸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얘기도 아니고, 예? 뭐 야당이 맞다 여당이 맞다 여당이 틀렸다 야당이 틀렸다는 말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부부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이사 갑니까? 물었더니 목사님, 강단에서 사드 배치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국가 안보를 얘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말 안 하면 누가 해요? 동성애를 강대상에서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자유하세요. 가겠다는 사람 내가 붙든다고 남아있겠습니까? 자유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이유, 어떤 티끌을 가지고라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와 자꾸 분리시켜. 우리 교회 출석이 보면 장기 환자, 장기 결석자들이 꽤 있습니다. 환자들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한 40명 되고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한 100여 명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환우가 한 140, 50명이 가까워요. 병원에 입원하면 못 오잖아요. 제적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교회 떠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 제적을 시킵니다. 그날부로 제적을 시켜요. 우리 교회 권한을 다 박탈시켜요. 왜? 본인이 떠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해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돌아서서는 딴짓하고 와서는 하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요. 자원하는 마음. 예 해놓고 돌아서서 딴짓하면 목사가 할까요? 모릅니다. 눈치는 채지요. 여러분 목사가 눈치코치 없겠어요? 평생 눈치 보면서 사는 목사인데 성도가 여러분 세상 생활하면서 눈치코치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색깔이 이렇구나 다 안다. 그러나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장서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피땀 흘려야지. 내가 드려야지.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자원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던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면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로. 나도 모르게 감사가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도 모르게 왠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흉을 보고 자꾸 분리시키는 건 사탄이 그랬잖아. 여러분, 사탄 막인 디아, 분리시키는 거예요. 무심했던 마음, 관심 없었던 마음, 될 대로 되겠지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자원하는 마음 아니야. 내가 기도해야지.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건축이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옆 사람 의식할 거 없어요. 나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최선을 다하면 돼요.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가슴 핀과 귀 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금예물을 하나님께 성막 짓는데 드렸더라 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염소 털과
양의 가죽을 드렸더라. 이렇게 나열한 이유가 뭡니까? 형편과 사정과 여건이 다 다르다는 말이. 귀고리를 드린 사람도 있고, 가락지가 있으면 가락지를 드린 사람도 있고,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 드린 사람도 있고, 금이 있는 사람은 금 예물을 드린 사람도 있어. 이게 없는 사람은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도 없는 사람. 요사이는요, 우리나라도 대구에서 섬유가 유명했잖아요. 과거에는 전국에서 서문시장에 와서 섬유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섬유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대구가 이 섬유가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부자가 대구에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것도 힘이 들고 안 되는 사람은 양털을 드리고 염소털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못하는 사람은 뭘 했느냐? 조각목, 쉽게 말해 요사이 말하면 벽돌 하나, 그리고 기름, 향유, 제단에 불태울 거.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백성들은 금과 예물을 드렸고, 어려운 백성들은 실과 염소털을 드렸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회 반복됩니다.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185회 반복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733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드림이라는 단어가 2285회나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드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드림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림은 우리의 모두의 꿈, 드림이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청교도들은 이런 신앙을 나누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것은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행한 모든 것만이 영원히 남게 된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남습니다. 아니, 주님께 드린 것만이 남습니다. 누구든지 동등한 헌금을 드릴 수 없고, 누구든지 동등한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예물을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손이 닳도록 물을 적시며 교회를 돌볼 수도 있고, 헌신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염소 털을 드릴 수도 있고, 각종 힘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거기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동참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여기에 모두가 참여한다는 말은, 모두가 동참한다는 말은 가족 모두, 성도 모두, 우리 서부라고 하는 DSC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모두. 29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뭘 드려요? 물품을 드렸습니다. 이 물품은 종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금은 귀고리부터 양털부터 목공까지 벽돌 하나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드린 거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 모세의 손을 빌어. 모세의 손을 빌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드리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표현을 하면 모세의 손을 빌어,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 이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남녀 모두가 참여하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모습이었다. 너무너무 환상적인 모습이었다.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어린 아이들도 말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온 가족이 자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교회 건축과 교회 생활에 남녀, 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도로, 봉사로, 예배로.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할 때 좋은 교제, 선한 교제, 의로운 교제, 믿음의 교제,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비신앙적인 언어, 비신앙적인 말, 불평하는 언어, 이건 하나님이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에도 다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귀에 들으시는 대로 네 해줄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교제도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좋은 것을, 내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내가 좋은 성격을 가졌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서부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일생에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2번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말고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